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노회에 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고 답답인지 모릅니다. 돈이 많은데 돈을 쓸지 모르는 사람, 돈은 주머니에 잔뜩 있는데 돈을 쓸지 몰라가지고 배고픈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6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 성경 읽는 동안은요, 어, 잠깐 스톱시키고 성경 읽고요. 다시 플레이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그 러시아 월드컵 때 고양이 아킬레스라는 그 고양이가 점쟁이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파울이라는 그 문어가 다 맞춰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태양이나 달, 나무, 문어, 고양이에게 이렇게 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본질인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누리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엄청난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에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다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본질, 인간의 본질은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기 위해서 흙으로 이 바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바디와 스피릿으로 창조되어 그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 바디는 스피릿을 이제 담아놓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그릇에 담는데 포도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 육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성경에 죽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네.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거든요. 결국은요. 생명은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오직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부분을 회복해주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다섯 가지 복이 인간의 참된 복이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졌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보면요. 너희 먹을 것을 다 준다 그랬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형상의 복, 하나님의 능력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의 복.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잘못 알아가지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건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는 이 축복을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요. 또 교회생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걸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선악과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을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된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죽음이란 말이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보면 동산의 나무 열매는 네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모든 복을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먹을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먹을 걸 다 책임져 주셨고 다 미리 준비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난 편하게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을 하는 거야. 직장 복음을 하는 거야. 가정 복음을 하는 거야. 지역 복음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냐 이게 정말 진짜냐? 그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로 세웠잖아요. 얘들아 구원받으면 이런 복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보여줬죠. 모세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오죽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까지라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이게 진짜 믿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책임진다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염려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은요, 마귀는요, 우리들의 먹을 것 이런 거 가지고 막 공격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들은 이제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건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확신도 없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속으로는 염려해 죽겠는데, 염려돼서 정말 미칠 경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랬다고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집사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고 제일 짜증나는 말이에요. 속에서는 두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인간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하셨던 겁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을 엄청나게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사탄의 전략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에게 당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미리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잖아요, 인간이. 그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놓친 거거든요. 그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래 인간의 복, 하나님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능력의 복, 하나님 책임지는 복, 이것을 회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생겼고 그 능력을 가지고 땅까지 증인이 되고 여러분 직장을 복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야죠.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적용해야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또 진주가 많으면 뭐예요? 꿰야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꿰야 돼요. 그래서 목걸이도 만들고, 예, 귀걸이도 만들고 해야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셔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왜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되죠? 영원토록 마귀가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한 거예요. 네. 왜요? 세상 끝나면 마귀가 지옥 가니까 그때까지만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제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여기 12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12을 세워 가지고 이 12 명에게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인데 그건 잘못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2 제자가 나가서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또 제자를 삼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이걸 바꿔야 돼요. 이에 제자를 세우셨으니. 제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함께 하려고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려고. 또 보내셔서 뭐 하려고요? 전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세계를 전도하는 거예요. 직장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역을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는데 전도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목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군대 내에서요. 어떤 분들은 전략을 짜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계에서 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해병대는 주계라고 그러고요. 육군은 또 뭐라 그러죠? 식당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주계에서 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밥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본 건 뭐죠? 본업은 적과 싸우는 거죠. 총 쏘고. 그게 원래 본질이죠. 그리고 밥하는 거는 세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주 업무예요. 주 업무. 그 전도하는 주 업무를 가지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요. 또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요.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주 임무는 뭐다? 전도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전도하기 싫어요.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자기가 구원받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구원받으면요 성령이 함께하고 막 전도하고 싶어요. 물론 성격상으로 남들에게 가서 말하기가 좀 두렵고 이런 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두려운 거하고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다르거든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뜻 용기가 안 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예 난 전도라는 거 하고 싶지가 않아. 이 얘기는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으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제 심장이 많이 떨리고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새 가족이 오면 설교할 때 막 떨리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이게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저에게 웅변도 시키고 막 대중 앞에 서는 거를 자꾸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에, 그 보면은 초등학교 때 보면은 막 뭐든지 잘하는 애 있잖아요. 뭐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다닐 때 보면 그 애가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공부도 물론 뭐 전국에서 1등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학교에서는 늘 저는 전교에서는 늘 1등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그 노래 자랑을 내보냈어요. 저는 이제 면 단위의 이제 학교였었는데 읍 단위의 학교로 가서 이제 거기서 군 대회를 하는데 너무 놀래 가지고요. 우리는 2 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긴 7 반인가 8 반이 있는 거예요. 학교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학교는 내가 생전 처음 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강단에 있는데 우리 학교 강단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강단에 꽉 찼는데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가 가지고 마이크 앞에 딱 섰는데 반주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첫 음을.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오줌 쌌는지 안 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 가지고 제가 어 노래 한 마디도 못 하고 그냥 집으로 왔던
경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심장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처음에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을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데 저를 전도자로 불렀으면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으면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기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용기를 줘야 나간다고 자꾸 저는 속은 거죠. 여러분 용기 없든 있든 무조건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가정, 지역, 민족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라고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왜 능력 주세요? 전도하려고 능력 주시는 거죠. 자, 14절을 보면 13절 14절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별 볼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존귀하고 보배롭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제자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려고, 전도하려고. 두 번째로는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선교 때문에. 첫째는 전도 때문에, 둘째는 선교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은 맨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말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사도행전 1장은요. 누가복음 1장과 1장부터 24장까지를 압축한 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의 첫 번째 편지,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편지예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바로 전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흑암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단 말이죠. 이 왜 말이 나왔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건 귀신의 왕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가 맞지 않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네 마음에 나를 영접하면 네 마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한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상태가 천국이거든요. 왜 그래요? 마귀가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말씀만 가지고요. 천국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 지금 이 땅에서만 천국이다 하는 게 이단이고요. 어떤 이단은 이 땅에는 천국이 없다. 우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 자살해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다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오대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은요. 정통은 뭐냐?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보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려고 우리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마가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귀신 내쫓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귀신 내쫓는 권세가 있지? 네. 그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니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아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이 계시는 곳에서 제가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뭐 목사가 대단해서 귀신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요. 막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을 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가 영상을 또 찍어놨더라고요. 궁금하면 500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함께 하시는 이유 네 번째는요.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도 귀신 내쫓아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너무너무 기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마. 진짜 기쁠 건 뭔인 줄 아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능력이 있지. 당연히 그 능력 가지고 귀신 내쫓은 건데 뭘 그걸 기뻐해. 진짜 기뻐할 건 네가 귀신을 내쫓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흑암을 이기라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깨어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왜 깨어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쉬지 말고 마귀가 잠도 안 자고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거든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그리스도를 잊어먹으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도 그리스도 잊지 말고요. 예수님 잊지 말고요. 놓치지 말고요. 예, 우분들한테 야단 맞을 때도 예수의 이름 놓치지 말고. 기쁠 때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요. 슬플 때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요. 부부 싸움 할 때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요. 애들 야단칠 때도 놓치지 말고요. 괴로운 일 와도 속상한 일 와도 염려거리 와도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 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감옥을 가도 그리스도 안 놓치고요. 예, 종으로 팔려가도 그리스도 안 놓치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지 않아야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천지방국세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서 창세기에 나온 이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또 누리는 방법도 알게 하셨고 또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생활에서 승리하고 직장생활에서 승리하고 또
사업하면서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어, 다음 주에는요, 제가 제주도로 세미나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을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성경 한 장 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잖아요. 그 들으시면서 깨달은 거, 또 응답받은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이런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